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말씀. 구약성경 106쪽에 있고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6장 4절로 6절까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글이 작은 분은 앞에 자막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만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저한테 큰 숙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를 믿은 지 40년, 50년 오래오래 되셔서 성경 말씀에 해박한 분도 계시고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성도라서 아멘이 무슨 뜻인지 만나가 뭔지 성경의 용어들도 잘 모르고 이렇게 처음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설교 준비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늘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올해 예수를 믿었던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예수 믿는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잘 전달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기에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글이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영혼의 만나, 제목은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성경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미국의 한 신문사가 현대 사회를 맹렬하게 비판한 후 현대인 중에는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 맨 끝에 이렇게 형편없는 사회를 살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5만여 개의 행복의 사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작고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루 일을 잘 끝낸 행복, 예쁜 꽃을 보는 행복, 아침에 새소리를 듣는 행복,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행복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교회에 오면서 바람을 느낄 수 있었음에 감사하셨습니까? 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엄청난 조건에서의 감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의 삶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뜬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나요? 별로 잘 안 하시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뜬 거에 감사하고, 교회 오면서 바람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높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옆에 사랑하는 지체가 내 옆에 앉아 있음에 감사하고. 같이 해볼게요. 감사는 행복이며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감사가 행복이고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 식, 주. 이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3요소입니다. 여러분, 옷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죠. 추위도 막아주고 더위도 지켜주고, 아마 벌거벗은 몸으로는 집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옷은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옷도 있지만 시장에 가면 그냥 5,000원을 주고도 살 수 있는 티셔츠도 있고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들이 좀 많이 좋아졌죠. 그죠?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형제가 많거든요. 제가 6남 3녀 중 막내예요. 제 기억으로는 항상 형님들이 입던 옷을 많이 물려 입었는데, 근데 형님의 형님이 물려 입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다 달아져가지고 물려 입을 옷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옷을 선물로 받아서 입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설이나 추석 때. 지금도 제 기억에는 설 때 사준 옷이 오래오래 입으라고 바지는 한 두세 번 젖고, 허리는 또 얼마나 큰 걸 줬는지 허리가 이렇게 둘러다녀가지고 끈으로 바짝 묶지 않으면 흘러내리는, 그래도 그거 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복을 입고 졸업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교복을 얼마나 큰 걸 사주는지. 왜요? 3년을 입어야 되니까 위에 또리는 구럭 같고 밑에는 또 바지를 또 몇 번 접어야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입고 사는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아마 집일 겁니다. 집. 이 집은 더위를 막아주고 또 추위도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집이잖아요. 근데 이 집 문제는 현대사회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궁궐 같은 집에 살든 아니면 초막 상가 같은 그런 집에 살든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면 내가 자꾸 불행해져요. 그런데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지난 과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를 기억하면 초가 상간도 주와 함께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게 뭐 남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서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있다면 아마 배고픈 서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먹는 것과 관련된 속담이 많아요. 금강산도, 뒤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금강산도 수염이 석자라도, 그렇죠. 목구멍이 잘하시네. 영감님 밥은,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영감님 밥은 누워서 먹고
아들 밥은 앉아 먹고 딸 밥은 서서 먹는다. 요즘은 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거 우리 아버님 세대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조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보릿고개는 몇 월 달을 지칭해서 보릿고개라 그럴까요? 예, 보리를 수확하기 바로 전, 그러니까 5월이나 6월, 그 시기를 일컬어서 보릿고개를 하는데요. 지난해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이 떨어지고 올해 새롭게 농사진 보리를 수확하기 직전인 5월과 6월, 이때가 식량 사정이 굉장히 힘든 때였기 때문에 춘군기 혹은 맹년기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자, 과거에 대부분의 농부들은 자기 땅이 아닌 소작인들이었기 때문에 수확을 거두면 소작료도 내야 되고 또 작년에 졌던 빚도 갚아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런 비용을 다 띄고 나면 내년 보리 수확할 때까지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식량이 떨어지고 보리를 수확하기 그 중간에 5월달, 6월달쯤 되면 대부분이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때로는 풀뿌리를 깨먹고 때로는 구걸도 하고 빗으로 연명하고 유랑민도 생기고 아마 대부분이 우리 아버님 세대 한 60년대 이전 세대는 다 그걸 경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말에 정말 너무너무너무 가난하다. 그 가난을 이렇게 표현하죠. 찢어지게 가난하다. 들어보셨어요? 어디가 찢어져요? 여러분,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가난을 찢어지게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보릿고개 세대가 아니라서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보릿고개 세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촉은 목표로 연명하던 때 어느 좋은 기회가 생겨서 기름진 건 먹고 쌀밥을 먹으면 이게 대변 보기가 힘들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변비 때문에 변이 나오지 않고 억지로 살이 찢어지면서 피 묻은 변을 보는,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운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마 50년? 60년. 여러분, 그 배고픈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일까? 그 한자에 복복자 있죠. 복복자. 한자의 복복자가 여러 단어들로 형성됐는데요. 자, 복복자를 보세요. 저게 복복자인데 복복자는 한일자의 입구자 그리고 밭전자의 볼시자 이렇게 네 개의 한자가 합쳐져서 복자가 됐는데요. 저걸 풀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한 사람의 입을 채울 수 있는 밭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자예요. 삼시세끼 배 굶지 않고 먹을 것이 있으면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복을 받으셨어요. 아마 추석 때 기름진 거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속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여기 문수단 한번 갔다 오셔요. 여러분, 지난 과거에 비해서 우린 정말 많은 건 누려요. 도로에 한번 나가보면 자동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야, 우리 대한민국이 참 복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주신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애굽에서 총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아마 며칠을 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장 먹는 음식이 떨어지니까 아우성을 부리고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면서 탈출할 때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 음식이 끊어졌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광야에 도착했는데 광야는 말 그대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여성들과 어른들,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의식주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 먹는 문제는요 가장 시급한 거예요. 우리말에 3일 굶으면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전직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죠.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분이 정치에 대해서 뭐 좋은 점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면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바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새마을운동 열심히 하고 통일묘 심고 사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한국 경제가 많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사막에서 새마을운동을 할 수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무슨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200만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출애굽을 인도하신 분은 사실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은 같이 볼게요. 길은 하늘에 있습니다.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리는데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길은 하늘에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인생의 난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좌의 문이 막혀 있을 때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법은 하늘에서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할 때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죠. 자, 사도신경 신앙고백 맨 처음만 해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기도문이고요. 사도신경 어떻게 해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요. 우리는 만나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추석에 뭐들 드셨어요? 추석에 육회공군 다 드셨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 아픔, 난제와 역경, 여러분 그럴 때 눈을 들어 꼭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은 하늘에 있어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길이 하늘에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갈 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식당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많아야 그 식당의 식재료를 매일매일 순환시키기 때문에 음식이 신선합니다. 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 매일매일 신선한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까요? 본문 4절에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16절에 보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한 사람이 얼만큼이요? 한 오멜, 한 오멜이 한 2리터 정도 되거든요. 한 오멜씩 거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주일분, 한 달분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매일매일 필요할 양식을 거두라. 근데 귀찮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일분도 거뒀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내일분 먹으려고 보았더니 어떻게 생겨요? 버러지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일주일분, 한 달분 그것을 잘 보존할 능력이 없어서 썩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섯째 날은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어도 썩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었어요. 그 교훈이 뭘까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라는 겁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에 자신의 신앙의 어떤 경륜과 이력들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고, 하나는 목사님, 제가 이래 봐도요, 성경을요 50독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래 봐도요 성경을요 몇 번 썼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자,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치, 한 달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거두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왕년의 신앙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년에 그랬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 왕년 것은 이미 다 썩어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제의 만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썩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만나를 썩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만나는 수고의 음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 만나는 수고의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그렇게 내려주신 이유는 이 백성이 나의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신앙에서 주저앉은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이전처럼 동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믿음에서 완전히 떠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서두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오늘의 만나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흡족하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질려도 만나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외식하면 만난 거 먹으니까 좋죠. 근데 여러분, 계속 외식만 하면 뭐가 그리워질까요? 집밥이 그리워질 겁니다. 여러분, 집밥은 늘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그렇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만나를 처음 보고 너무 감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지? 왜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뭐지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만나예요. 만후 만나. 성경은 그 만나의 맛을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복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하늘의 음식, 기적의 음식 만나. 처음에는 감격했고 감복했고 감사했는데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선이나 고기나 채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고기,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시죠. 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의도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것도 줄 수 있지만 만나를 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한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질리냐? 만나가 질리냐? 질려도 만나가 최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쇠하다고 불평해요? 기력이 쇠하다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요리하신 음식입니다. 만나는 완전 식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서 영양실조 걸렸더라, 혹시 그런 부분 찾아보셨어요? 없습니다. 만나 안에는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하늘의 음식입니다. 땅의 음식은 지나치게 많이 먹고 편식하면 몸에 해로움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음식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 식품, 하늘의 음식, 하나님이 친히 요리하신 그 음식. 그럼에도 그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는 단순히 그냥 삼시세끼 우리의 끼니를 때우는 음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사실을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한눈 팔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살 때 어려울 때 어디를 보세요? 하늘을 보십시오. 길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용한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